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그 11번째로 믿음은 살리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은 현장 또 같은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통념상 누가 봐도 그 사람의 행동이 불의한 행동이었고 또 제약된 행동이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늘 비난과 비판과 또 정죄를 일삼은 사람이 그 모습을 보았다면은 아마 습관적으로 비난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 자체를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분명 비난을 일삼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 내면 속에 용서와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비록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같은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반대로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했다면은 그 정죄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은 어쩌면 더 큰 어둠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한다면은 어쩌면 그 사람은 정오의 밝은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여러분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늘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뭐냐면은 어떤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정신이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와 그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 모든 타인을 대함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오늘 또 한 생명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참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선명하고 또 극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통념상 보더라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가 무서운 것은 또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그 죄 자체도 나쁜 것이지만은 실상은 그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파급력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건강한 가정 속에 한 남편이 혹은 한 아내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러한 여인의 이 행동을 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분명히 건강한 가정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행동이 일어났다면 그 가정이 계속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을 파탄내는 일이거든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을 무너뜨린 일이에요. 가정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아가서는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기도 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죄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 죄로 일어나는 그 죄의 영향력, 파급력이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 간음이 이러한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데, 지금 오늘 이 여인은 유대 사회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간음하는 여인 혹은 간음하는 그 남편에 대해서는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끔찍하게도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그 죄가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아가서 그 유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으로 다스릴 것을 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 속에서 더더구나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이 현장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마땅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을 수밖에 없었고 또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대하는 자세, 또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대하는 자세는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대하는 시각은 어떠한 시각이었어요? 이런 죽일 사람이 있나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정죄였죠.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운데 세우고라고 했어요. 가운데 세우고. 왜 가운데 세웠죠? 좀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세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정죄를 일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가운데 무릎 꿇히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위험한 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그 여인을 빙 둘러싸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대하는 자세는 이런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실상은 숨은 의도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인을 정죄하고 있었지만은 실상은 또 다른 꿍꿍이가 있었어요. 지금 이 여인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누구를 정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에 가시였던 실상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뭐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소위 먹잇감이었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여인을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정죄하고자 했던 대상은 실상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생각과 다르고 자기들의 그 기준과 다르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정죄를 일삼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뭐예요?
지금 진짜로 이 여인을 정죄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 실상은 이 여인을 핑계로 삼아서 지금 예수님을 올무로 매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우리가 질문하죠. 저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실상은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것이 질문의 의도잖아요. 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래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겸손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이 굉장히 불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들이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그 대답을 통하여서 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은 무척 불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소위 딜레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쳤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딜레마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 상황이 딜레마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은 지금 이 딜레마를 예수님에게 지금 씌우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질문을 통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답할 수 있는 것은 실상은 두 가지뿐이죠. 하나는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또 하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여인을 용서하고 살려줘야 된다. 세상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실상은 함정이었던 거예요. 왜 그것이 함정이었는가?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율법에 뭐라고 명시되었느냐? 그렇게 이런 간음을 한 여인은, 혹은 간부와 또 음녀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여인을 죽여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했다면은 이 무엇에 걸리냐면은 실상은 로마법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이 유대사회가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그 자치 하나의 법권의 그 자치주의에 있어서 의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실은 오늘날의 그 국회와 같은,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입법, 어떤 사법, 행정,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총괄하는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였어요. 근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의장은 누가 임명하냐면 또 로마에서 임명해요. 그래서 그 대부분 그 의장은 대제사장이 주로 맡고 있었고, 또 그 공의회 회원들은 약 70명이었는데 뭐 대제사장이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뭐 장로들, 그러니까 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에서도 나름대로 그 자치 기구가 있어서 사회의 어떤 대소사의 모든 문제들을 이 기관을 통하여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너희가 통치하되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이 사형 집행권은 로마가 유대 나라에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로마 관정에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예가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소위 논쟁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 논쟁하는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되냐? 라고 물었더니 내 말이 옳도다라고 예수님이 답변했어요. 그 말 그때 그들이 뭐래요? 신성 모독이로다. 신성 모독이로다. 얘가 지금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대라고 하면서 유대사회 속에서 신성 모독죄는 어떻게 처벌해요? 죽음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이 사내들인 공의회 그것으로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로마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지금 누구의 힘을 빌러와야 돼요? 로마의 힘을 빌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모든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 로마 관정에 고소하고 고발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총독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였던 것이죠. 더더구나 그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죄로서는 성립할 수가 없으니까 밀란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아요. 밀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답했다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무엇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했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이 로마의 관정에 신고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면서 그 올무에 걸러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 반대로 어떻게 사람을 우리가 그렇다고 죽일 수가 있느냐? 적당히 몇 대 때려서 혼내주고 그냥 살려주지 라고 답했다면은 또 못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내세우는 그 율법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레기 22장과 신명기 20장에 보면 분명히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의 대처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그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빌어와서 이런 여자는 모세의 법에 의하면은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거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그 질문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선생으로 지금 예수님을 여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선생이 죽이지 말고 용서해 줘라 하면은 스스로 율법을 지금 어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래 대답하나 저래 대답하나 그들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건 실은 제가 딜레마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들이 파놓은 실상은 함정이었던 거죠. 함정이었던 거예요. 참,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죠. 오히려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럽게 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대처했는지 우리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질문을 말함은 그거죠.
고발할 적고를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 질문 자체가 정말로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이 지금 설명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벌어지는 상황을 여러분 한번 좀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금 다 어디에 쏠려 있었어요? 현장에서 붙잡힌 그 가늠한 여자를 가운데 세웠기 때문에, 그죠?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무리들이 지금 흥분한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질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를 당장이라도 돌로 쳐 죽일 듯이 모두가 다 흥분해서 이 여자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미묘한 반전이 일어나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 질문한 이후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 여인에서 갑자기 누구로 쏠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향하는 지금 의도는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작전을 짠 거였어요. 지금 이 여인은 목적이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수단이었잖아요. 진짜로 잡고 싶었던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시선이 예수님으로 쏠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따라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할까? 이렇게 답변한다면 이곳에 걸리고, 저렇게 답변한다면 저렇게 걸리고, 그래서 실상은 이제 누가 함정에 빠져서 누가 지금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갑자기 바뀌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과의 대립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과의 대립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아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 사이에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어떠한 답변을 하든지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 나는 너를 지금 정죄할 것이다, 지금 그런 공격적인 자세를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듯이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심리학으로 말하면 방어 기제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은 그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그 내면의 이 심적인 것들이 작동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공격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수단이 뭐냐면은 더 큰 공격을 일삼아요. 더 큰 공격을 일삼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취하는 자세라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공격할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 예수님은 적을 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지금 화살을 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근데 이제 원수가 된 거죠. 그 원수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적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 질문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행동이 뭐였냐면은 지금 땅에 무언가를 갑자기 쓰신 거예요. 뭐라고 쓰셨죠?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 어떤 곳에도 예수님께서 바닥에 손으로 뭐라고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궁금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신 그것을 보고서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예수님께 더 이상 질문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더 궁금하네. 도대체 뭘 쓰셨기에 자기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요 더 이상 질문을 할 수가 없었을까? 참 놀라운 비법인데 그 비법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글을 쓰시고 난 후에 일어나셔서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죠? 지금 다 돌을 잡고서 그 여인을 향해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어요.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들 중에 과연 죄 없는 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그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했죠.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출생부터 죄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 여인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두 번이나 쓰셨네요. 근데 이 역시 무엇을 쓰셨는지 성경은 함구하고 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땅에 무언가를 쓰신 이후에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의 반응이에요.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처음에 모든 사람은 지금 다 그 여인에게 집중되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그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시키면서 어찌하든지 이 여인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이 마음의 흥분 상태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또 너희 중에 만약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그들 모두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애들까지 하나씩 그 현장을 다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다 떠나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참 그 안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예수님 과연 뭐라고 쓰셨을까?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우리 주님께서 그 글을 쓰심을 통하여서
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하심을 통하여서 그 죄를 짓는 그 여인을 향해서 혹은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 돌을 실상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던질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 여인에게 던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 돌을 자기에게 던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방향을 선회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내가 더 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는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이유 가운데 그 마음속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라면서 나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사실을 안다면은 사람이 양심이 있지 남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군중들에게 그 여인을 향해서 집중되었던 그 모든 시선들을 먼저 자기를 볼 수 있도록 그 모든 시선을 선회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오호, 나를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웠었던 거예요. 그 여인을 정죄하고 있었던 내 자신의 그 모습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사람이 양심이 있는지라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슬며시 그 모든 현장을 다 떠나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 음란죄를 저질렀어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이 죄를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혹은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죄를 저지른 그 여인에게 우리가 돌을 던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물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그런 죄를 분명히 저지르는 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음란죄를 확대 해석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죄에서도 또한 자유로울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 죄의 확장성은 그것을 행위로 실제적으로 옮기는 것뿐만이 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그 죄를 품는 것조차도 이미 가늠하였느니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욕구도 우리 모든 인간에게 본능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 자체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그 현장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사람이 그 살벌했던 현장을 다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단 둘이 남게 되었죠. 우리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을 죄를 죄로서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이 있다면은 어쩌면 예수님이 있죠. 왜? 그분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은 어쩌면 예수님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돌려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라고 하는 경각심을 알기 때문에 어떤 죄악된 행동이 어떤 뉴스거리가 되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실상은 그 죄에 대해서 시히 정죄하는 그러한 습관성들이 우리에게 때때로 분명히 있어요. 죄의 경각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듯이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정죄해서는 어떤 영혼도 우리가 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죄악된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대했을 때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지,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정죄해서는 어떤 영혼도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오래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제게 떠올랐어요. 제가 아마 신대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3학년이면은 졸업반 아닙니까?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되면은 또 강도사 시험과 또 목사 고시를 거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주의 종으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그 해예요. 그 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해에 이제 3학년이니까 아마 그 총회 학생회라는 게 있잖아요. 학생회라고 있는데 그 학생회 총회를 하는 가운데 그 총회 임원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나와서 소위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총회 임원 한 10명 정도가 임원이 되는데 그 회비라는 게 있잖아요. 회비라고 있는데 그 회비를 자기 사역으로 불이하게 썼다는 거예요. 불이하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학생회장으로 또 부회장으로 또 총무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탄핵시켜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그 같은 임원을 했던 한 사람이 밖에 나와서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이런 사람을 여러분 탄핵하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가부를 무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군중 심리였어요. 이게 옳은가 그른가 뭐 판단할 각자의 생각도 없이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곳에 있었던 이 수많은 다 전도사들이잖아요. 학생들이 뭐 데모하듯이 탄핵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가부를 물으니까 거의 90% 학생들이 다 가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학생회장 뭐 모든 것들을 다 탄핵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학생회장이나 뭐 그런 그 임원에서 물러났으면은 다행이겠는데 학교에서 또 후속 조치를 했는데 그들을 다 퇴학시켜버린 거예요. 이건 뭐 주의 종으로서 자격이 없다
라고 해서 퇴학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세요. 이 대학 4년, 대학원 3년, 그곳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그들이 나름대로 피나는 그런 눈물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어떤 실수로 인하여서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가정도 있고 또 그들이 교회에서 3학년이니까 사역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어떤 불의한 일들로 인하여서 학교에서 이렇게 퇴학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그곳에 있었던 몇백 명의 모든 학생들이 그냥 그 현실만 보면서 이런 사람은 탄핵해야 됩니다.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듯이 이런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라고 하면서 탄핵시켜버리고 학교에서도 그들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실은 저도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도 가편 투표를 했거든요. 그 생각이 저에게 떠오를 때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우리 학생들이 조금만 생각을 깊게 했더라면은, 좀만 우리 마음에 좀 여유가 있었더라면은, 그들이 다 뭘 배웠어요? 용서와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들을 그냥 탄핵시켜버리고 퇴학까지 시켜버렸어요. 만약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줬다라면은 그 10명 가운데 정말로 세계적인 주의 종으로서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주의 종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어찌 장담할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천여 명이 넘는 학생 가운데 학생회장으로 선출됐다라고 한다면은 나름대로 뭔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뽑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불의한 일들 때문에 그 전체를 갖다가 싹둑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저는 너무나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악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예요? 죽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사도로서 영혼을 살리라고 보냄을 받았고 주의 사도들도 영혼을 살리라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그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살라, 너희도 이와 같이 살리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라도 우리의 눈이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러한 시각이 있다면은 예수님 앞에 서 있던 그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 현장 속에서 그 눈이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볼 수 있다면은 정죄했던 그 모습 속에 오히려 우리는 부끄러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 영혼을, 용서로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서 용서와 사랑의 정신, 그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밑바탕이 되어서 살아낼 수 있다면 그 삶을 통하여서 오늘 또 나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살리는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